오늘은 요한 1서 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요한 1서는 빛이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명의 말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이 계명,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을 요약해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형제 사랑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형제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땅히 형제들을 사랑해야 하고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주님의 계명, 사랑을 실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과 실천이 보이지 않는, 실천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 앞에 증거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마지막 결론 부분인 5장을 우리가 묵상하게 될 텐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네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그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낳으신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예수님 또 더 나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또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또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들을 사랑한다. 낳은 자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시겠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증거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름 부으신 자, 즉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로 믿는 자들이 곧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나요? 교회 출석하면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가요? 그런 형식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모습이 아니라 요한복음이죠.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겠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접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오셨고 우리에게 빛과 생명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영접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영접하다가 헬라어의 람바노입니다. 취하다, 획득하다, 얻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능동적 개념과 수동적 의미가 있는데 능동적 의미로는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영접한다는 뜻이고 수동적인 의미로서는 획득하다, 얻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수동적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은혜를 얻게 된다, 획득한다.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주이심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 즉 성령의 감동하심과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받아들인다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절대적인 은혜로 되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가 의지적으로 주어진 이 은혜의 기회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성령으로 감동하여 듣게 하신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겠죠. 모든 사람들에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참고 계셔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고 있단 말이죠.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근데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듣게 하시는 게 은혜거든요.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그 기회를, 은혜의 기회를 받아들이는 거죠. 겸손한 자세로 그 말씀을 받아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면 받아들이겠죠.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증거는 무엇인가? 중요한 질문입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인가? 진정 하나님이 직접 낳으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 증거는 뭐지? 신앙 고백? 중요하죠, 사실. 예배, 기도, 말씀, 묵상, 신앙의 행위, 경건의 모양 필요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날 텐데요. 그런 경건의 모양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녀들, 그들을 형제들로 여겨요. 형제. 한 피를 나눈 형제와 같이 대하게 되고요. 그들을 진실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그 형제들을 사랑하는 이런 사람들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니까, 왕이니까 그분의 말씀에 절대 복종해야죠. 왕의 명령 순종하고 복종해야죠. 내가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시고 나의 주가 되시니까요. 그리고 제사장,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제사 받고 용서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은 같아요.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말씀과 이 땅에 사람의 옷을 가지고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같죠. 그 의미 같습니다. 그것을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는 모습,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죠. 불쌍히 여기 주님 나 같은 사람 죄인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니까 우리 형제와 이웃들을 그들의 허물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주시고 용납하고 오래 참아주는 거죠. 선으로 대하죠. 이런 모습을 갖고 있나?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다투는 모습을 갖고 있다. 형제 간에, 가족들 간에 말이에요. 혹은 시기 질투하고 경쟁하는 모습, 비방하고 정죄하는 모습, 이것이 아니고 화평을 추구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오래 참아주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다가와도 견뎌주는 거, 소망 중에 인내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형식적인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모양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2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그랬잖아요. 결과죠. 원인과 결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나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그랬어요.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 동기는 사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한다라고 했을 때 그 동기는 뭐냐? 사랑이에요, 언제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불가능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할 수 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나타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을 진심으로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구주로 믿고 섬기는 사람들, 명령을 가지고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의 택한 자녀의 백성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율법과 계명의 말씀을 받았던 모세로부터 주신 말씀과 뜻이었어요. 이건 처음부터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신명기 30장 16절에 보면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조건절 내가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입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랬죠. 모든 길로 행하고 그의 명령과 법도를 지켜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다?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다. 신명기에 이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랑이 동기되지 않으면 그분의 말씀을 지켜 순종할 수 없다.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을 지켜 순종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언약의 백성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 이하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묵상하는데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보내신 사람의 몸을 가지고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다?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 수 없고 말씀이 육신되어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며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영접할 수 없다라는 거죠. 언제나 사랑이 동기가 돼야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분의 계명을 지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이하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의 계명을 지킬 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과 사랑 안에서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이고 구약시대에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계명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이웃을 내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악을 행하지 않아요. 이것이 온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셨죠.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이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네요.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거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질문해 보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거 중요하니까 계속 강조되고 있어요.
열심히 예배와 기도를 드리는 것?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물론 사랑이 동거가 되면 당연히 소중한 것이죠. 많은 헌금, 봉사,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 남들보다 더 많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 수 있어요. 사랑이 동기가 되어질 때 가능한 일이에요, 그것도. 그러나 그 예배 형식이나 기도, 또 많은 헌금과 내가 봉사를 많이 했다고 해서 그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 그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무슨 의미냐면 예배와 기도, 구제와 헌금, 봉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실천해야 될 경건의 삶이에요. 그건 분명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외식하는 자가 될 수 있고요.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했어.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사랑이 동기되지 않으면 이렇게 외식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처럼 또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는 이런 경건의 모양들, 이걸 자랑으로 여기고 의로 여기는 사람들, 신앙이 열리는 오래된 사람일수록 과거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의 모습과 같아지는 것이죠. 의식하는 자가 되거나 또 하나 이런 측면도 있죠. 자신의 유익과 뜻,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가 아니라 자신의 유익 또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면 이것은 또한 우상숭배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실 거야.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런 의도를 가지고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지? 물론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신 건 분명한데 동기가 뭐냐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외모를 보시지 않아요. 우리의 어떤 경건의 모양, 외적인 신앙 행위 이런 걸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단 말이죠. 너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인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인가? 자기 자신의 열심을 위해서, 자신의 의의를 위해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이건 다 우상숭배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하는 것이다 뭐다? 그게 우상숭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동기가 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냐 그럼? 잘 정리하자.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신앙의 외형적인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 말고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란 뭐냐? 그분의 말씀을 여기 본문 말씀이잖아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경건의 모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지 않아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순종하지 않으면서 여전히 불의를 행하고 자신의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말씀 예배도 드립니다. 말씀 묵상도 하고 근데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야.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거죠. 온전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해 가기 위해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목적과 의미를 모르고 거기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말이죠. 그냥 예배 드렸어. 말씀 묵상했어. 그런 경건의 신앙의 행위, 경건의 모양 자체를 의라고 여기려고 하는 이런 모습,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왜 묵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나의 생각, 잘못된 생각은 버리고 언제나 말씀 묵상하면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부딪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이 부딪히잖아요. 갈등하게 되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잘못된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려는 것. 이것이 예배와 기도의 목적 아닌가?
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기도고, 말씀을 통해서 드러난 자신의 죄를 버리고, 이게 경건의 훈련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런 의도 자체가 없어요. 말씀을 듣고 나의 잘못을 버리고 깨닫고 돌이키려고 하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예배 드렸어, 말씀 들었어, 말씀 묵상했어, 기도했다고 무슨 기도를 어떻게 드리는 건데요? 무조건 기도하라고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너희는 이와 같이 기도하라. 주기도문. 그 외기만 하면 뭐 하겠어요? 그 말씀과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지요.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이름이 아니라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기도의 우선순위여야 한다는 것이죠. 평생 먹을 양식을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일용할 하루하루 양식이 있음을 감사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감사하고 겸손히 구하라는 거잖아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가오는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죠.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들 가운데에서 내가 그들을 용서하라고,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도 그 사람들을 용서해 주게 해주세요. 용서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드리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악한 원수 마귀와의 끊임없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악한 원수 마귀로부터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하라고. 기도 안 하면 시험 듭니다.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 주여 오늘도 내 마음속에 사랑과 믿음, 의와 거룩함과 진실함을 나에게 부어주시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셔서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결론은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있나이다. 나의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목적이잖아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나요? 그저 내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 내 생각대로 해 주시옵소서, 나의 욕망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욕망에 반응하지 않으세요.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는 들어주지만 이제 어느 정도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나의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온전한 기도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라는 것을 우린 깨닫고 주님을 섬기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계명을 지켜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동기가 되지 않는 예배와 기도 의미가 없단 말이죠. 이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형제와 이웃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뭐 반복적으로 듣지만 중요하니까 계속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 묵상, 말씀 묵상, 헌금, 봉사 등의 동기는 무엇인가? 솔직히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아야 합니다. 동기는 무엇인가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동기가 무엇인가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가? 하나님의 뜻에 나의 생각과 뜻을 복종하려고 하고 있는가? 오직 자신의 유익, 뜻 혹은 정욕을 위해서 추구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과 재물 플러스 나, 누가 주인인가 도대체? 하나님이 주인 맞습니까? 재물과 혹은 자기 자신이 주인 노릇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지켜야 할 계명, 그것은 결코 무거운 것들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율법의 계명, 사랑과 의로 요약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계명 지킬 수 있어요. 그거 어렵지 않죠. 무거운 것을 우리에게 지킬 수 없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 어려운 일일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다.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그렇게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요. 오직 자신의 의지와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하면 어렵죠.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 의에 이룰 수는 없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쫓아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그러면 쉬워지겠죠.
그래서 어려울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씀하셨죠.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시면서 나는 포도나무, 예수님, 너희 예수님과 구원받은 우린 가지인데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하나 되어질 때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포도나무와 가지가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하죠. 우리 이 가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접붙여지고 하나 되어질 때, 붙어 있을 때 자연스럽게 그 가지에서는 열매가 맺혀지게 되겠죠. 그래서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얻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어렵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삶으로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때 죄악의 열매를 맺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의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웃들을 진실로 불쌍히 여기고 오래 참고 자비와 양선, 선으로 대하죠.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거지. 그럴 때 그런 열매가 자연스럽게 나타나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다.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니까요. 내 스스로 하면 안 돼요.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그냥 내 의지와 노력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여러 번 말씀드렸죠. 분명해요. 의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척하는 거예요. 믿는 척. 계속 가면을 써야 돼. 실제로는 안 그러는데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진실한 마음이 없으면서도 하나님을 잘 믿는 척하고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주님과 우리 안에 하나 되어 주님을 섬기지 않는 자기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특성이에요. 아주 교만해지죠, 나중에.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될 때 사랑이 동기가 돼야 되는 거죠. 신명기 30장 11절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너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고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늘에 올라가서 가져와야 될 말씀도 아니고 바다 끝에서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런 희한한 말씀을 가지고 아무도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멀지도 않고 아주 가깝다. 어디에 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고 하시잖아요. 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ICT의 발전을 통해서 이제 핸드폰 속에 성경 말씀을 집어넣으셨잖아요. 그냥 손안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게 하셨어요. 볼 수도 있게 하셨죠, 요새는 동영상으로. 그런데도 가까이 하지 않아.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경 말씀은 초등학생들도 어린아이들도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섬기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뇨?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동기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랑하며 순종하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꼭 그리스도의 점을 믿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동기가 무엇인가요?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고자 하는 진실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나요? 아버지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주님을 사랑하는, 즉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일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매일매일 이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사랑하며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시대가족들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